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학생이 이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 길을 건너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유 학생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학생이 아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래 고마워 학생 그러더니 손을 붙잡고 갑자기 길을 건너는 겁니다. 학생이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간불이 할머니 지금 건너시면 안 돼요. 근데 할머니가 냅다 학생이 뒤통수를 훌려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파란불에 건너는 건 내 힘으로도 건널 수 있어. 빨간불에 건널 때가 어려우니 네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파란불은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학생의 손을 잡았느냐? 빨간불에 건너야 되기 때문에 빨간불에 건너려고 이 학생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내가 네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라는 거죠. 예, 저도 이 유머를 읽고 한동안 웃었는데 내 속에 뭔가 알지 못한 그런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 할머니처럼. 그죠? 평소에 파란불일 때는 도움을 전혀 필요 없이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빨간불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고 찾는 이 내 모습이 과연 이 할머니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렇게 내 의지로 살아가다가 거기 막다른 길에 막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따로 노는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믿으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온 삶으로 믿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쉽죠. 그럼 우리가 알고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은 쉽죠. 그런데 내가 온 삶으로 내가 믿는 그것을 내 삶에 반영해서 내 온 삶으로 그것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요. 이렇게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1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 계시다면 그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말이 씹히는데,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분과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이 지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믿는 바를 삶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나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십니까? 그냥 저 액자에 걸려있는 그림처럼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냥 뻔히 그냥 옆에만 세워둘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걸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으시다는데 그 뜻이 뭔가요, 하나님? 물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진짜 믿는 삶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어야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장 5절에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땅에서 딱 유일하게 두 명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갔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무엇이죠? Work with God. 한마디로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나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폭과 하나님의 속도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것은요, 그분이 천천히 걸으면 나도 천천히 걷는 겁니다. 때로는 바쁜 삶 가운데 우리가 분주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주하게 막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천천히 걸으라고 하십니다. 천천히 걸으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내 모든 분주한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때로는 주님이 천천히 걸으면서 동우야 보아라, 이 세상은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다. 자, 이 세상을 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너도 느껴보아라. 때로는 주변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서서 천천히 그 주변을 구경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발걸음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급하게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분의 보조를 따라 급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을 향하신 그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손길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냥 그 길만 걷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대화를 건네시죠. 동우야, 이 세상을 보아라. 너무나도 경쟁의식과 너무나도 지금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이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나는 원래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꺾기 위해서 저렇게 경쟁하며 저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는구나. 내 마음이 안타깝단다. 동우야, 저 세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 눈길로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위해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죠. 그래서 늘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근데 NIV 성경에서는 찾다라는 말을 열정적으로 찾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데, 여러분, 주님을 가만히 내버려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큰 일을,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허수아비처럼 그냥 내버려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계속해서 묻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쫑알쫑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역동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예의를 차리는 건 아닙니까? 아유, 하나님이 귀찮으시니까 오늘 그냥 내버려둬야지. 하나님 편히 쉬시도록 내가 귀찮게 해드리지 않아야지. 내가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와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셨죠? 까마득하십니까? 손주와 한번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십시오. 내 자녀, 어린 자녀 한번 하루 종일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냥 막 쉼없이 쫑알쫑알 되는데 이제 입이 조금 이제 튀기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과자 왜 이렇게 맛있어?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이런 난처한 질문까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가르쳐줬는데 또 묻습니다. 네. 에너지가 바닥나죠. 하루 종일 함께 있어 보시면 아이고 어린이집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묻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기의 존재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이런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관계, 역동적인 관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뿐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성령 말씀,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보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덮어두고 여러분 주일만 펴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주일도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읽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거든요. 스크린 막 쫙 보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을 좀 찾으라고 좀 시간을 좀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고 그 안에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줄을 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적어서 다음에 그것을 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저번에 이런 말씀을 주셨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계속해서 찾아보아야죠.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기록은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찾으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그때 수시로 기억할 수 있고 수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성경이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나 빳빳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하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거나 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게 이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바라고 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라는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해답이 로마서 4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 세트입니다. 세트.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씀과 따로 생각할 수 없고 말씀에서 또 믿음을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거기에 확신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바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성경적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리신 것이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가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구합니다.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바로 순종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떼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떼어놓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갈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렙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키도 크고 너무나 우량하고 너무나 힘이 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림의 떡이구나. 우리는 능히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땅,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요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당당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분명히 이 약속해 주셨죠.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내가 간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말씀 안에서 지금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저한테 주세요. 옛날에 아버지가 저를 좀 공부 좀 시키시려고,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시키시려고 1등 오를 때마다 내가 10,000원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10,000원이면 꽤 크지 않습니까? 하필은 그때 또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네요. 야, 잘 됐다. 이제 뭐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내려갈 길은 오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이제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동기부여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시험에 6등이나 올랐습니다. 60,000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아버지가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왜냐?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빠, 10,000원, 이제 1등 오를 때마다 10,000원 주겠다고 했죠. 6등 올랐어요. 아빠 60,000원 주세요. 아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꼼짝 못 하시죠.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60,000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험에 또 7등 올랐습니다. 그래서 13만원을 모아서 제가, 맞나요? 제가 그때 입고 싶은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그죠? 약속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죠. 믿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했죠? 믿어서 요구했습니다. 주님, 그때 약속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가서 취하겠나이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갈렙은 실제로 그 땅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직접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원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실 줄을 믿고, 아이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네가 가서 직접 취하라 라고 했으니 취한 겁니다. 그런데 아낙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헤브론 사람이 얼마나 장성합니까? 그런데도 갈렙은 그 믿음 가지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관계를 누렸던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완성된 이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미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주셨고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갈렙은 간구했고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해야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오히려 너에게 상을 준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바로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이 더 잘 됩니까? 그렇게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밝히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또 다른 뜻을 그 성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끊임없이 교제한 흔적이 바로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시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 시인들과 이런 교제를 나누셨구나. 우리는 그 흔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살아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아 계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내 삶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품에 안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 삶 따로, 그 믿음 따로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정작 주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서 늘 그분을 찾게 하시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선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